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된 그런 책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공간이 있어야겠죠. 공간이 있어야 내가 있는 것이고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1971년도에 태어났거든요. 71년 4월 18일 날 태어났는데 그때로부터 저는 시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시간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면 이 공간 안에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만 저의 존재가 증명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옛날 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과 똑같은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의미에서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너무나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 오늘 사무엘서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냥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요압과 다윗과 또한 드고아에 있었던 여인과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유익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드고아에 사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한 가지 에피소드를, 한 가지 자기 집안에 있었던 지어낸 이야기를 그렇게 꾸며서 말하게 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드고아에 사는 한 여인이 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저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나에 대한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책망을 받을 때에 그것도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아, 그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듯이 이 드고아 여인이 한 이야기는 곧 자기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 드고아 여인이 꾸며내서 한 이 이야기의 배후에는 요압이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어떤 인물이냐면 목표지향적인 인물입니다. 권력을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었죠. 요압은 정치적인 그런 배경들을 보는데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다윗 이후에 왕이 1순위였던 다윗의 장남 암몬이 결국 압살롬에 의해서 죽자 이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차기 대권, 차기 왕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형 암논을 죽이고 지금 외갓집으로 피해가 있는 그 압살롬을 지금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꾸미는 것이죠. 그 작전을 꾸밈에 있어서 자기가 나서기 뭐하니까 드고아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을 하나 데려다가 지금 다윗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꾸미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결국 이것은 집안의 일이거든요. 다윗과 압살롬의 집안의 일 아닙니까? 셋째 아들과 아버지 다윗, 이 집안의 일인데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해결해 주는 것을 요압은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요압이 해결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오늘 이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일들을 다 우리가 봤었을 때 그 사람의 삶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고 코치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오늘 그것에 대한 본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관계에 대한 문제가 그런 거 괜히 잘못됐다가 또 틀어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어지러움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압은 다윗과 오랜 세월을 함께했기 때문에 또 다윗이 왕이 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다윗을 잘 알고 있었죠. 비록 장남이었던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알았냐면은 큰아들인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고 압살롬은 그것이 무서우니까 외갓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럼 다윗의 입장에 보면 아들 둘이 다 없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생각을 하는 거죠. 다윗이 아들 둘이 없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어차피 장남은 죽은 아들이었고 외갓집으로 피난 가 있는 그 아들이라도 데리고 와서 이 다윗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다윗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싶었던 것이죠. 외가에서 기약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윗과 압살롬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드고아의 여인을 불러다가 지금 이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13절을 보시죠.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드고아에 사는 한 여인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형이 동생을 쳐 죽인 것이죠. 죽였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 형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드고아의 여인 집에 아들 둘밖에 없는데 아들 하나는 형이 쳐 죽여버리고 이 큰 형도 이 동네 사람들이 죽여버리면 이 드고아 여인의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때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너의 가문을 이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너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동네 사람들, 그런 일들이 보이면은 내가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철저하게 보호를 해줄게. 이렇게 다윗이 이 드고아 여인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다윗은 가족의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용서해주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드고아 여인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풉니까?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12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드고아 여인이 한 모든 이야기는 요압이 꾸며서 한 이야기거든요.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요압이 이 드고아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해서 한 이야기지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드고아 여인은 요압이 알려준 것처럼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말하면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드고아 여인이 말하는 내쫓긴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내쫓긴 자가 누구겠습니까? 압살롬이겠죠. 압살롬이 외갓집으로 내쫓겼잖아요. 내쫓긴 자를 왜 왕께서 집으로 다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드고아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윗은 어느 정도 지금 눈치를 채고 있는 거죠. 내쫓긴 자 압살롬. 왜 그 압살롬을 집으로 데려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드고아 여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필경 죽으려니 우리는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필경 죽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에게 다 다가온다는 이야기죠. 이런 표현 속에서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고아 여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압살롬도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압살롬도 죽고 아버지 다윗도 죽는데 죽기 전에 빨리 데리고 와서 같이 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가. 다 죽으니까 죽기 전에 빨리 데리고 와서 아들과 지금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맞는 게 아닙니까?
지금 드고아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면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이 여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뺏는 분이 아니다. 방책을 베푸사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압살롬이 빨리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왕의 집으로 데려가서 아버지께든 하나님께든 버린 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14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은 드고아 여인이 꽤 지혜롭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찾아봐야겠죠. 다윗의 경우는 어떠했냐면요. 나단 선지자로부터 말을 딱 들었어요. 그때 다윗의 반응은 어땠냐면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이것이 내가 잘못인 줄 알고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자마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꼬박 금식하면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압살롬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어떻게 회복시킨다, 다시 용서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용서를 받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용서하는 자만 용서하면 뭐합니까? 용서받는 자가 나 그거 못 받겠다 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줄 알고 있었고 다윗도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좋은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드고아 여인의 경우를 보면은 왜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가서 압살롬을 빨리 데리고 와야 됩니까?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 요압 때문이에요. 요압 뭐 때문에 그럽니까? 차기 대권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압살롬에게 있으니까. 다윗은 먼저 죽고 압살롬이 왕이 되면은 내가 그 권력을 계속 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권력의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드고아 여인을 불러다가 지금 이런 일들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부분에서 요압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고자 하는 것도 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요압의 권력욕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꾸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드고아 여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을 안심시키는 거죠. 지금 이쯤 되면 다윗도 눈치가 있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낼 것 같으니까 드고아 여인 다윗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왕을 찾아온 이유는 누구의 배경도 있는 것이 아닌데 순수한 마음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엿줍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그러니까 형을 죽였으니까 형이 동생을 죽였으니까 백성들이 형을 죽인다는 이야기죠. 이것 때문에 왔다라는 이야기죠.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가계의 기업을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아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서 내가 보호해줄게 라고 하는 것, 다윗의 말을 듣고 지금 이 여인이 다윗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지금 엄청나게 지켜 세우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나온 이유는 무엇 때문에? 요압 때문에 온 거죠. 요압 때문에. 이렇게 드고아 여인은 다윗에게 자신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설명을 길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뭔가 잘못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쓸데없는 이유를 많이 대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 진실을 딱 얘기하죠. 그러나 자꾸 변명을 내려놓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배경을 이야기하고 환경을 이야기하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도 다윗이 알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지금 배경 설명을 지금 불필요하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의 사면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의도를 좀 들키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요압이 이 드고와 여인을 딱 불러다가 다윗 함께 보내면서 내가 보냈다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 너의 억울한 일 때문에 넌 다윗에게 온 거야. 이걸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이 드고와 여인은 다윗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꾸 자기의 배경 이야기를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시죠. 당신의 요정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여기서 드고와 여인이 또 오바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오바를 합니까? 다윗과 하나님의 사자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부터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다 나의 이기심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것이지 진짜 객관적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 드고와 여인은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꾸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자꾸 아부를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장구하게 듣나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듣는 이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율법에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재판관이 재판할 때 우리가 좀 필요한 요소, 꼭 금지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뇌물을 바치거나 자꾸 좋은 얘기하는 사람은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듯이 오늘 이 드고와 여인은 지금 오바를 넘어가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다. 당신이 하는 재판은 선과 악을 구별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다윗이 이제 드고와 여인의 말을 조금씩 이제 확신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거 뭐 배경이 있어. 이렇게 확신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말해보십시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제 아는 거죠. 너 나에게 나에게 숨기는 거 있으면 절대 안 돼. 내가 묻는 대로 그대로 대답해야 돼. 그러니까 여인이 내 주 왕이여 말하시옵소서라고 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19절.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말 다 맞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요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어떤 형편입니까? 압살롬을 데리고 온다는 형편이죠. 그거를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하였나이다. 나를 보냈습니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켰습니까? 안 들켰습니까? 들켰죠. 여러분, 다윗은 요압이 시켰어?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드고와 여인은 요압이 왜 그렇게 일을 시켰느냐, 이 형편을 바꾸기 위해서 그랬다. 다윗 마음에 지금 아들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형편 바꾸기 위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꾸몄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드고와 여인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아부성 말을 합니다. 20절 자의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자와 같아 땅의 모든 일을 다 안다라고 이렇게 아부성 멘트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정보를 내가 많이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어떻게 정보를 많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드고와 여인은 자꾸 하나님과 다윗을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다윗을 지켜 올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게 되죠. 결국 다윗이 요압을 부릅니다. 그래서 구술 땅에 있는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을 하죠. 23절 이하를 보십시오. 요압이 일어나 구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불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요압이 한 행동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해결하는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 일을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자기 참모가 해주거든요. 목회자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목회하기 편합니다. 회사도 이런 분 하나 있으면 되게 편해요. 그냥 내가 할 일 옆에 사람이 다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다윗도 압살롬의 마음이 있었는데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서 상봉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왔는데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요압은 다윗과 압살롬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압살롬이 왕이 되고 내가 권력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를 원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압살롬의 입장에서 한번 보죠. 압살롬은 늘 언제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가 형을 죽이든 말든 그 명분이 있었던 일이고 자기 이복 동생을 강간했으니까 형을 죽인 일이고 어떻든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이유도 있고 외갓집도 왕족이었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마음만 들게 하면 차기 대권은 난데 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늘 언제나 아버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지금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그러면 뭔가 회복이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그런 적용점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잘 보면은요.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면 아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의무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무슨 잘못을 해도 아버지는 용서하는 존재. 자식은요, 부모에게 자기를 태어날라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여자는 엄마라 그러고 제일 보이는 남자는 아빠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엄마 아빠를 믿고 자기 그 태어난 자식은 엄마 아빠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내 의지로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부모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되죠. 자식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여져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일은 가정의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자식을 볼 때 저도 그렇지만은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아버지의 기준에 있습니다. 내 기준에 자식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만 자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자식이 아버지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기준에 맞추다가 맞아지면 좋겠지만은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 아버지 기준에 잘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탈진하거나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죄책감에 시달리는 순간 아버지의 거절이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의 거절을 자녀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녀의 고통을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의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여러분 요압이 이런 일을 꾸몄다 할지라도 다윗이 용서할 마음이 없었다면 압살롬을 데려오면 안 됩니다. 만약 용서할 마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데려오라고 했으면 억지로라도 용서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이 일은 결국 압살롬이 다윗은 아직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거절감에 압살롬은 더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처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거절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말하고 있는 상처의 출발점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하고 바라는 것이 어떤 것들에 의해서 거절을 당합니다. 나는 이 대학 가고 싶은데 대학에서 나를 거절합니다. 물론 내 실력이 모자라서 거절당하는 경우 있겠죠. 나는 이 직장 하고 싶고 나는 이 목표를 하고 싶은데 자꾸 그것이 거절당해져요. 그럼 내 마음 가운데는 자꾸 무엇이 생기냐면은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요, 상처는 존재합니다. 상처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거절당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는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회사에 들어가려도 자격 조건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려면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그 기준에 맞는 자격이 나에게 있어야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는 경험이 틀림없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경험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까요?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거절감을 어떻게 다룰 수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그런데 가정에서 거절감을 극복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거절감을 배울 수 있는 장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배울 수 있는 것 또한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상처가 많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절감에 대해서 배워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거절하고 어떻게 거절을 해결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가만히 보면 우리 애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렇게 키우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님들에게 짜증을 내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이 되어야만 뭔가 관계가 좋아질 것 아닙니까? 이것이 거절당하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이 거절당하는 것이 배우고 경험되었을 때 오는 그 기쁨을 누릴 때만 사회에 나가서도 거절을 내가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억압한다고 부모의 권위로 자녀를 짓누를 때 앞에서는 한다 그러죠. 아빠 말대로 할게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 아픔은 평생 간직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목사한다 그래요. 와, 미치겠네 이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고 보니까 교회에 가서 보니까요. 다 저주래요. 내가 잘했는데 목사 아들이니까 저주래요. 이거 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아버지 때문이에요. 내가 목사 하라고 그랬습니까? 본인이 소명받아서 한 거죠. 목사 되겠다고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 혼자 놔두고 저기들끼리 갔어요. 고1, 고2 때, 고3 때 얼마나 부모의 사랑받으면서 공부하고 그래야 됩니까? 저는 혼자 있었거든요. 이거는 저는 아버지에 대한 거절감이었습니다. 아버지 목사 된다고 하나님 소명 한다고 나버리고 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용서되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수련회 가서 아버지의 붓두가 펑펑 울었죠. 그러면서 용서가 다 됐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 때에 저도 누군가부터 거절을 당했을 때의 그 아픔이 어떤지 아는 거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에 대한 거절에 대한 슬픔이 무엇인지를 경험이 되고 그 거절을 내가 어떻게 푸는지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거절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요압이 다윗의 일에 참견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가 보았을 때는요. 이미 참견은 했지만 가정의 문제를 타인이 참견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참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권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부 간의 일, 자녀 간의 일은 목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해결해 줘야죠. 그러므로 그 당사자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경험이 나에게 있을 때에 그 관계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인간의 어떤 지혜와 인간의 상담과 인간의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 해결되었다라고 하지만 결국 또 터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압이 그 가정사에 끼어드는 거예요. 속임수를 써서 압살롬을 다윗에게 데리고 오게 되죠. 뭔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받아주지가 않아요. 얼굴을 보니까 저거 내 아들 큰아들을 죽인 놈 아니야? 얼굴을 보지를 않습니다. 이 뒤의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고 창칼을 들고 아버지 있는 궁궐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윗은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결국엔 또 죽지 않습니까? 요압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펑펑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런 비극이 다윗의 가문 가운데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거절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참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내가 그 문제를 끼어들어서 그 사람에게 무슨 충고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문제를 알게 된다면 먼저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다윗도 요압도 여러분 이 다윗이 요압을 압살롬을 데려다 놓고 뭐 이렇게 뭐 풀었다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기도했다 이런 내용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저 사람 사이에 끼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내 욕심이죠. 그 욕심의 문제 때문에 더 문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그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에 내가 달려들기보다는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런 교훈이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부분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당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해결이 우리 가운데 좀 많이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이 되어짐으로 하나님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때에 그것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참된 방법이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2024년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실 때에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아셔서 2024년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